2주 전에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서론 부분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에 부으면 많은 밀가루의 양도 전부를 부풀게 한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본문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나가겠죠. 그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스며들어가니까 이제 어느덧 에베소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던 우상 아데미 여신이 우상이 무너지게 됐고, 또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붙잡고 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무력으로 싸우거나 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상에 나가서 그냥 스며들어 살아내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속임이 무너지고 거짓이 무너지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의 잘못된 삶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도 똑같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왜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그런 생각 끝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도들이 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하신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잘 보니까 꽁꽁 싸매어둔 보물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 많고 약탈이 많기 때문에 귀한 물건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견된 보화가 현재 밭 주인 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통에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밭의 주인이. 아니면 이 밭의 원래 주인, 그 보화를 묻어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밭의 주인 소유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죠. 왜?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하나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밭을 다 사버리자. 이 보화만 몰래 캐가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밭을 다 사버리자. 아마 그 보화를 다 묻어놓고 그 밭 주인과 협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밭을 좀 사고 싶다. 갑자기 이유들이 많아졌겠죠. 사야 되는 이유. 좀 더 값을 더 주겠죠. 더 쳐줬을 테니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동의한 후에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집에 가자마자 장롱 속에 있던 폐물 같은 거, 어디에 숨겨놨던 뭐 같은 거 다 꺼냅니다.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장 아끼던 것들이에요. 애지중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니까 이제 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갖다 파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왜? 더 좋은 걸 사게 됐으니까.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즐거움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더 기쁘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고, 예전에는 세상 만족으로, 세상 자랑으로 살았다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보다도 이 땅의 소망이 더 크고 이 땅에서 더 기쁨이 더 크다면 마치 아직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이제 걸음을 뛴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큰 금액의 수표 한 장을 주면 여러분 아이는 뭘 가질까요? 동전을 갖습니다. 종이는 맨날 보던 거예요. 근데 동전은 위험해서 안 주잖아요. 그 아이에게 큰 금액의 수표 한 장은 단지 종이에 불과해요. 구겨진 종이. 이 동전은 그것만 이제 소유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죠. 왜 어른들은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500원 가질래? 10,000원 가질래? 그럼 아이들은 꼭 500원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2개 다 선택해야죠.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연연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추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확신처럼, 그 사람의 기쁨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이 세상 것 움켜쥐지 않고 이 세상 만족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아깝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게 버리잖아요. 예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 예수님 만나니까 시원하게 버려요. 아깝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나를 참고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런 나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요, 예전에는 자기 생명,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사명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이방 교회 대표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감이러라.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마음도 급해요. 발걸음도 급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보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꼭 만나고 싶은데 에베소 지역을 들렸다 가자니 너무 오래 걸려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한 45km 정도 된대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내는 시간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대략 3일 정도는 걸리겠다. 3일 정도.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3일을 거기에서 허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권하는 사역이에요. 권하는 사역.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대표격인 사람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그만큼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당부하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혹은 사역 이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하시죠. 사역하면 목회자, 사명하면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역이고 행동 하나가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역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삶이 사역이고 일상이 사명인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간계,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도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겸손하게 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바울이 겸손함과 눈물을 나타내는 것은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은혜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겸손과 그 눈물의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우리 겸손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주님 앞에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영광을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을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뭘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교우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집이 너무 넓더래요. 거실 하나가 웬만한 집 같대요. 넓이가. 너무 넓더라는. 한 100평은 되나 봐요. 아파트인데도. 눈에 보이는 것, 가구니 뭐니 진열되어 있는 것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탁 들어와요.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 성도님이, 신방 받는 성도님이, 그 주인이겠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겸손하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네.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여기가 누추하면 우리 집은 집도 아니구나. 네.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짐승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정도 집이겠구나.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유, 저는 못해요, 아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로 겸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겸손인가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권리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영광,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누릴 권리, 내가 취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했다는 겁니다. 누릴 권리 다 포기하고 취할 영광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다 극복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를 딱
비춰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가,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와 영광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내려놓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비굴하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겸손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건 더 교만이에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바울은 또 눈물로 사역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뭐 수련회도 막 가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잠깐 났어요. 그때 저녁에 집회 끝나고 이렇게 교사란 무엇이다, 네모칸 치우기, 교사는 무엇이다 할 때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스티커를 붙여놨었어요. 교사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나는 하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교사는 수도꼭지다. 수도꼭지는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교사는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게 그날 1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분의 이름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생생한데, 왜 이렇게 생생한가?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냉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거든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런 눈물이 돼야 되는 거죠. 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제가 좀 그런 게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은혜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 외에는 전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익한 것을 전하기에는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유익한 것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전하는 유익한 게 뭐냐? 24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유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다른 곳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 전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많은 그런 권유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올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들을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야 되나? 그래야 부흥할까? 저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까?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하세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어디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충분히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예, 교회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요, 복음에 물을 타요. 자꾸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멈춰서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차를 잘못 탔어요. 그럼 빨리 차장에게, 운전사에게, 아유 미안해요, 나 차 잘못 탔어요, 지금 빨리 좀 세워주세요. 세우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돌이켰으면 그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멈춰서서 돌이켜서 돌이킨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텐데,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그 구원열차 중에 역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역 이름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죄악역이에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여러분, 죄악역에서 내가 원래 살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구원열차를 탔어요. 죄악이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킨 거죠. 그러면서 돌이킨 방향이 구원인 거죠.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섰다면 그 길로 직진해 나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철로역정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쭉 가는데 얼마나 유혹하는 자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뭐 조금 가려고 하면 유혹하는 자가 여기 길로 와봐라, 시험하는 자가 이 길로 와봐라.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다 들렸다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매일을 사는데 이 믿음의 길을 직진해 나가야 되는데, 참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흔들리고 뒤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다시 결단하여 믿음의 길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늘 반복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늘 회개하는 삶이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22절로 24절을 오늘 주제 성구로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대요. 매였다는 건 붙잡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에게 붙들려서 그가 붙들린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만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박과 환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어쩌면 자기가 했던 환난보다, 자기가 주었던 고통보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릴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보고 배신자라고 막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완전히 지금 변절자가 됐다. 그러면서 더 악한 감정으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려고. 알고도 가요. 알고도 가요. 왜요?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는 건 이미 시작됐다는 일이죠. 예수님 만난 날부터 이미 시작된 이 일을 마치는 일에는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생명조차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요. 소방관들의 활동 상황을 실제로 그 TV를 비춰주는 걸 봤는데요. 불길이 막 휘몰아칩니다. 화염 속에서 소방관들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무섭다고 못 들어가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죠. 불이 있지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6월 25일 6.25 기념식이 있는데 밤에 뉴스를 보는데 그날 있었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백발의 노인 남자분들, 그 참여했던 분들이 상을 받는데 여자 한 분이 상을 받아요. 91세 되신 분인가? 간호장교였대요. 6.25 동란 때 이제 간호사를 모집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헌신한 거예요. 피난 가다가. 그래서 전쟁통에요, 그 군인들을 다 싸매주고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줄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왕국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우리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자였어요. 진짜 사자. 무슨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신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기적은 뭐예요? 알고도 들어가는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왜? 사명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비록 이방 땅에 붙잡혀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 증거하는 사명인 거죠. 이방 나라 왕 앞에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가는 거죠. 왜? 사명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참 저는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거 해라 하면은 못할 이유를 왜 이렇게 많이 대고 있는지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욕심 내려놓으라 하는데도 그 하나 내려놓지 못함.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곳에 가라 하면 저는 머뭇머뭇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는 또 못 살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다가 하나님 그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래도 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 보고 싶으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오늘 사랑한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그 자체가 나는 이미 결박당한 것 같고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사랑하는 거,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악을 멈춰라. 내 본성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해내는 거, 그 순종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 일상이 사역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명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과 변화된 행동이 사역입니다. 불편한 걸 알면서도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